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이 닿은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한 이틀 정도는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차분히 여러분이 좀 1장 1절에서 9절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예수와 같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우리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올리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그가 손을 높이 드는 이 승리를 가져갈 때 옆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주는 장면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로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죄인 아말렉이라고도 어떻게 의인화해서 한 민족 전체를 죄인 아말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삶의 이 토양이나 생각들이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민족을 대표해서 아말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또 그리스도도 없으며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고 자기 가치관 또 어둠의 세력에 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아말렉 족속 또는 아말렉이라고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 잠깐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볼, 상징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볼,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게 드러낼 때 여호수아의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뜻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가나안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가나안의 삶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용돼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그렇게 천국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천국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드립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는 곳 그리고 또 훈련받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과 싸움을 살아갈 것인가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천국의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싸움은요 실제적으로는 외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굉장한 부분에서 영적 전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싸움은 외적인 전투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전투거든요. 우리의 제가 로마서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이 있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옛 과거의 습관과 가치와 삶을 쫓고자 하는 내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굉장한 전쟁터지 외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호수아서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좀 배우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것들은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예,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쭉 연결돼요. 사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뭐 누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이게 속편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 모세 신명기라든가 모세오경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토지나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를 할 때 어떤 현실적인 현장적인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정복하고 또 해결해야 될, 또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같은 그런 잔존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칼을 빼들고 또 정복하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여호수아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음속에 여전히 애자라든가 그리고 사단의 통치받았던 영역들, 우리 안에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자기 주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진멸하고 아말렉에 전투하면서 그것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속성들을 또 죄의 영역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영역으로 조금 이 여호수아서를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보는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밟으면 허락되는 땅. 딱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되는 말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을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역,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내 경험으로 획득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획득되어지는 순종으로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외적인 존재들과 막 전쟁하고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복되지 않은 순종되지 않은 그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 정복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 닿는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완료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밟은 순간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현재적으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손에 붙잡지도 않고 취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그냥 막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획득하는 삶, 경험되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요, 그 영역까지도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부터 햇사람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그 바운더리까지, 경계선까지 다 정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들은 알고 들어갔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광야에서부터 남쪽이죠. 유대 남쪽, 나중에 유다 지파가 정복하게 될 그 땅을 지정해 주십니다. 레바논 북쪽 지경이죠. 동북쪽인 이제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서쪽의 그 지중해까지 다 경계선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잡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네, 5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국부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선지자 같은, 첫 번째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됐고 연단되었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극복해야 될 요소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라는 것이 항상 리더십에 있어서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이제 막 신생으로 리더로 세워진 사람인데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유명하죠. 불순종하기로.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세에게도 이것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반란이 일어났었고 또 틈만 나면 세상에 타협하고 야합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적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론 전쟁을 통한 경험은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혹은 광야를 나올 때 20세 이하였어요. 그럼 나이가 상당히 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5절에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약속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모세는 인간일 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들이 처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로운 직장을 지금 정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나갑니다. 우리에겐 늘 두려워요.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새로운 첫발을 디디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는 건 모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은 굉장한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예, 굳세고 용감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예,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 용감하여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무슨 독배 가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 9절에는 재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야, 앞에는 그렇게 주님이 굳세고 용감해라 이렇게 격려하시다가 9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굉장히 위로도 해주시, 격려도 해주시지만 또 다그치기도 하십니다. 왜? 야,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았냐. 이렇게 느낌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굉장히 큰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주야로 밤낮으로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길게 이야기 제가 내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끝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잘라버리고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근데 결론이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굳세고 용감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또 9절에는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이 사자가 나타나죠. 사자라는 것은 동물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들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요 먼저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시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싸워야 될 싸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주님 강조해서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왜 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여러분이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고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떨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